반갑습니다. 2020년 4월 5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청소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1장 8절과 20절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20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은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전염병이 사라져서 모두가 반가운 얼굴들을 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카메라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목사님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항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2020년 4월 주제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중심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28절로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4월 한 달 동안 절제한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해서 다니엘서의 절제의 성품으로 성공한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다니엘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말씀에서도 알겠지만 그는 그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첫 단추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절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4월에 절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제2의 다니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돕기 위해서 1인칭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이 재미있게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다니엘을 한번 불러볼게요. 다니엘. 네,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웅남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다니엘입니다.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제 나이는 15살. 여러분 학년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부모님과 함께 또 형제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였어요. 이웃 바로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그때는 좀 잘하는 것 같더니 금세 신앙생활이 해이해졌고 형식화되었고 겉모습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으며 또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의 실천들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저희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고 BC 605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은 저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고 저희들은 함락되었으며 또 몇몇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곳에 저는 선택되어서 그곳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랑한 부모님과 친척들을 떠나 저 먼 바벨론으로 올 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았죠. 내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귀하고 좋다는 것을 뒤늦게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선택된 몇 명과 같이 그곳 바벨론의 학문들을 공부하게 되었고 3년이라는 그런 공부 기간을 두었어요. 웬걸요 왕이 먹던 음식과 또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남은 그 제사 음식들은 우리들의 음식이 되었어요. 옷도 음식도 풍족하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서보다 더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들, 고기들 풍족하게 저희들에게 공급되었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족했어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지는 이 풍요로움이 맞지 않는 옷과 같았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다면 차라리 매를 맞는 편이 나을 텐데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호래호식하고 있는 제 모습과 또 그러면서도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저 자신이 계속해서 힘들게 하였어요. 이곳에서 저는 바벨론의 학문들과 또 많은 박사들과 술객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공부시켰죠. 처음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동족들이 죽고 또 부모님도 헤어진 이곳에 와서 제가 이렇게 이곳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에게 분명히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잡고 이곳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곤 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친구들과 같이 특별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 세 친구와 함께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저의 상황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의 세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로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졌고 저의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도록 했어요. 벨드사살은 이곳 바벨론의 폭풍의 신이란 이름을 따서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다니엘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또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까 새 친구들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제 마음에 부대끼는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주어지는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하고 왕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너무나 맛있는 고기와 음식들이 풍족했는데 저는 그 음식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제물이라는 걸 알고는 그것을 먹지 않기로, 절제하기로 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뜻을 정하고 저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저의 뜻을 전하자 그 세 친구도 제 뜻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마음을 굳히고서는 그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을 지도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저의 뜻을 전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셋은 환관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관장에게 말했죠. 저는 이 고기를 먹지 않고 이 야채를 먹겠노라고. 하지만 환관장은 그걸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야채를 먹고 우리의 모습들이 살이 빠지고 또 초췌해진 모습이 된다면 그 문책을 받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 환관장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이행해야 했던 것이죠. 충분히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는 환관장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환관장님, 저희가 열흘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에 저희가 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 야채를 먹었을 때 저 고기를 먹은 사람과 저희들을 비교해 보셔서 저희의 모습이 고기를 먹은 사람의 모습보다도 건강하다면 저희가 야채를 먹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말은 환관장에게도 되게 합리적이었고 또 그 의견을 수렴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환관장은 저희에게 그걸 허락해 주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하나님이었던 걸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얼른 안테나로 캐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상의 문화를 우리가 절제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을 금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정말로 환관장이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었고 우리는 열흘 동안 정말로 야채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야채를 먹으면서도 이 채소를 먹으면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저기 고기를 먹는 저들보다도 더 튼튼하고 건강해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3일, 열흘이 지날 쯤 저희들의 모습은 정말로 건강했어요. 환관장이 보기에도 저희들의 모습은 고기를 먹었던 사람보다도 더 건강해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리의 삶에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악한 영들은 그렇게 많은 도구와 또 상황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우상의 문화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실 저희는 열흘 동안 옆에 친구들이 먹는 고기 냄새, 맛있는 음식 먹는 냄새, 그 모습 볼 때마다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한번 먹고 싶다 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자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는 1장 15절 말씀처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제어하거나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감히 그것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라도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닫고 분별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첫 단추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은 음식을 절제하며 금식의 기도를 했지만,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마트폰이, 게임이, 아니면 연예인이, 아니면 스포츠가,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졸음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여러분을 이끈다면 여러분은 뜻을 정하시고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하나님께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민감한 안테나. 그것은 영적인 나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센시티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알아차렸다면 뜻을 정하세요. 안 돼. 안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돼요. 이번 방에 집에서 있는 기간 동안 어쩌면 여러분들은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때로는 친구들과 통화하고 게임을 하느라고 밤과 낮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3시, 4시 잠을 자고 낮에는 잠을 자고 이렇게 밤과 낮이 바뀌는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낮에는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부모님을 돕고 또 섬기며 부족한 학문들을 공부를 하고 또 밤에는 또 숙면을 취하고 피로를 모두 날려버리고 밝은 낮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힘있게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절제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잠깐 멈추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말만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쁜 습관들은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에 절제의 삶이 배어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